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아마 남자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꽃다발이나 아니면 꽃바구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꽃다발보다 돈다발이 더 좋다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꽃다발이나 아니면 꽃바구니나 이런 것들이 받을 땐 참 좋은데 어때요?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려서 참 보기가 흉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꽃을 좀 싫어하시는 분, 그러니까 꽃 선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꽃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게 시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쓰레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버리기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좀 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 있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라는 것인데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도 있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몇 년째 똑같은, 저는 마른 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전히 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지 않아도 그 싱싱함이,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그런 꽃이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이렇게 시들지 않고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에다가 이렇게 보존화 과정이라는 어떤 과정,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존화 과정이 뭐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화를요 어떤 용액에다 집어넣어요. 그래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수분기도 빼고 색깔까지 다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보존화 용액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제 염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이제 다시 그 꽃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건져서 건조를 시키면 그 꽃이 모양은 그대로 생화 그대로의 모양인데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를 싱싱하게 보이기도 하고 색깔도 여러 색깔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꽃, 그게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것과 또 하나는 꽃이 시드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꽃은요 다 피면 다 어떻게 해요? 언젠간 시들게 돼 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줄기에서 끊어진 꽃이라면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죠.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잎이든 뭐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제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부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줄기에서 끊어진 꽃이나 잎은요 잠시는 모르겠어요. 잠시는 화려할 수도 있고 잠시는 싱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시들고 말죠. 또 사람들이요 어쨌든 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간은 좀 늘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좀 어떻게 늘릴지 몰라도 반드시 줄기에서 끊어진 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모든 꽃 줄기에서 끊어지잖아요. 그건 생화일까요, 아닐까요? 생화라고 부를 수 없죠. 생화가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는 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생화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돼요? 죽은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엄밀한 의미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좀 화려할지 몰라도 아니면 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꽃이기 때문에 생화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뭐 꽃이든 아니면 어떤 잎사귀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땅에 그 뿌리가 박혀 있어야 뭐예요? 그게 나무든 아니면 식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똑같은 논리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이야기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습이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아니면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쓸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빗맞추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할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를 써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의미가 허물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럼 죄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길 향해 가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는 싫어요 하고 넘어가는 존재. 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이니까 그래서 나타난 우리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꽃바구니나 아니면 뭐 이렇게 꽃다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줄기에서 끊어진 순간 뭐라고요?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가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러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막 길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다 해서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생은 뭐라고요? 살아도 죽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관련해서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1절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셨냐면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걸어다니는 시체다. 좀비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비 우리나라 뭐 부산행 뭐 여러 영화들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좀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흉측합니다.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고약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썩은 내만 풍기고 있는 그런 너무 악한 그런 모습들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런 좀비와 같은 아니면 어떤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었냐?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들은 그냥 죄뿐이었어요. 허물뿐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 저는 원치 않아요. 넘어가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이지만 그래서 좀비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막 악취가 풍기는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는 우리 악취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셔 그렇게 끝내셨느냐? 그러지 않더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더라. 그 죽어있는 자리에서 살려내시더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구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절에 3절이에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인생을 살다가 4절부터 7절까지로 이동된 인생들이에요. 그죠?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인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그랬고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특별히 무엇을 유념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치명적인 상태였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 옛 모습을 다시 따라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명적인 그 상태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따라갈까, 다시 거기를 쫓아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나타난 그 결과,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뭐라고요? 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상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허물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선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랬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자, 그럼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자,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뭡니까? 따르고죠. 따르고 따르며,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하나님만 쏙 빼고 나머지를 따랐어요. 예,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를 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특별히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삼따라고 부릅니다. 삼따. 예, 왕따 아니고요, 삼따. 예, 삼따라고 제가 말씀. 자, 그럼 삼따의 첫 번째 따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여기 나오는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오늘날 같은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잘못된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어떤 관습이나 아니면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풍조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땐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땐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예, 그 안에 보면 그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가? 그 안에 내면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예, 그게 바로 세상 풍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고 오고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 풍조 때문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넘어집니다.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다가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상 풍조가 어땠냐면 왕권 제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권세를 가졌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왕의 권세였습니다. 자, 이게 모든 그 시대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그랬어요. 왕이면 뭐든 할 수 있고, 왕이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예, 그렇게 세상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어떻게 돼요? 그가 왕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줄 몰라요. 언제까지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왜요? 세상 풍조에 물들은 거예요. 왕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주변 어느 나라를 봐도 왕이라면 저렇게 다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왕인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풍조가 어땠냐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뭘 했어요? 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정략 결혼을 사용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략 결혼들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어서 뭡니까? 우리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힘을 모아서 부강하게 서로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1000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얘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얘 전혀 죄인 줄 몰라요. 왜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야곱이 유목 생활하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세겜이라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성읍에 이르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꾸미거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죠. 예, 광야에 풀을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뭐 씻고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읍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성읍이라는 곳은 언제든지 씻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다 보니까 화려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장막을 쳤는데 어디 섰다고요? 그 세겜이라는 성읍 옆에 쳐놨으니, 근데 거기에 이 야곱이 딸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디나라는 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이 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드나드는 사람들 보니까 화려한 겁니다. 막 그 여자들 보니까 막 장신구 달아놓고 뭐 옷도 깔끔하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구경하고 싶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디나가 호기심에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세겜의 추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화려한 성읍이에요. 맞아요. 화려한 성읍 안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뭐 TV만이 아니잖아요. 요즘 핸드폰만 가지고도 애들 뭐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볼 수 있죠. 아니면 가고 싶은 거 볼 수 있죠. 하다못해 뭐예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얼마나 많이 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동성애요, 은근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가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뭐 심지어는 뭡니까? 요즘 결혼도요, 내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냐? 아니면 뭐예요? 요즘 영화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만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시대에 담겨져 있는 그 화려함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려함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면 뭐예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세상 풍조에 물들다 보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화려함에 속아서 호기심에 그렇게 기웃거리다 뭐예요? 치명적인 악함을 당하게 되는 이런 디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 3따 중에 그럼 두 번째 따는 뭐냐? 뭘 따랐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예, 사단이죠. 예,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디 산다고 생각해요? 땅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은 사단이 어떤 존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덧붙여 놨는가?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누구 안에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안에 사단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됩니까? 됩니다. 예, 됩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불순종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안에서 불순종의 영역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사단이 틈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실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붙들었을 때 거기에 뭘 들어요? 사단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의 일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고 싶다면,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하시면 돼요. 불순종을 버리세요. 불순종의 영역을 바꿔나가세요. 뭘로? 순종으로 바꿔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3다 중에 마지막 뭘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뭘 따랐다고요? 육체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진짜 우리 몸이요, 그냥 이 몸. 근데 이 몸은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 이 몸은 뭐예요? 악한 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요. 그럼 뭐예요? 선한 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악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성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육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그죠? 우리 육체 그냥 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래요?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욕심. 그죠? 예,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내도록 고집하는 거,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자 그게 뭐라고요? 예, 육체로 사는 인생,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삼다 하고 있었대요. 뭐라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예, 그다음 뭘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있었고요. 유혹에 거기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요?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삼다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뭡니까? 우리 외부에서 오는, 그죠? 그런 악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외적인 것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사단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 내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하는 게 뭐라고? 그게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외부적인 거 끊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뭐 진노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내버려둬도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도 뭡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요? 우리 내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솟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린 본성적으로 뭐예요? 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 내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르도록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외적인 어떤 것들 유혹들을 통해서 사단이 또 거기에서 역사하거나 결국은 뭡니까? 삼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다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도록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상태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까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었지를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셨던 말씀이 자주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망각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자꾸 그때가 좋았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내가 애굽상에, 사실 원래는 뭐예요? 왜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했거든요. 저 이 고통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은 기억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해요? 그때 거기서 고기도 먹었었고, 그때는 우리는 이거 원하는 거 할 수 있었고, 먹을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노예의 삶이 어떠했었는가를 자꾸 망각하면서 지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똑같이 사단은 우리 내면 안에 솟아나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트렌드가 뭡니까? 요즘 트렌드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광고의 대부분이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캠핑 가고 싶어? 캠핑,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지금 뭐냐면 자동차도 다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집도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 핸드폰도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내용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야 대단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권세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여기 잠시 머물다 갈 존재예요. 여러분, 호텔방에다 여러분 치장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어디 여관에 갔는데 거기를 막 치장하고, 이거 너무 불편한데 침대 바꾸시고 소파도 좀 바꾸시고 그럴 분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왜요? 거기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어딜 가야 됩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집이 있습니다. 우리 거길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삶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삶다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삶따로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세상 풍조에, 아니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생각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과 후, 이것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야 돼요. 전과 후가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누시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대지가 안 나와가지고 두 번째 대지, 저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 인생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자녀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존재, 그저 우리를 그냥 내버려만 둬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4절의 시작이 우리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원어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호데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데데오스. 이 호가 뭐냐면 정관사 더예요. 더. 그냥 영어로 하면 더입니다. 더. 그,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but,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뭡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 이전엔 뭐였어요? 3절까지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 그러나, 이거 참 박아놨으면 얼마나 멋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놨으면, 야, 우리 인생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좀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가려놨을까? 왜 이거 안 했을까? 이거 번역하신 분들은 뭐 실수한 걸까? 빼놓은 걸까? 아니면 굳이 넣지 않아도 문맥상 이해는 되니까, 뜻은 이어지니까 그래서 안 해놨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았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러나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러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그러나가 분명하게 드러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경험하셨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가장 제가 하나님 살아계셔 믿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다 살아나셨을 때예요. 정말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원 들어가셔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21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살기 시작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방황했냐면,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방황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으면 우리 가정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했던 그 가정이 좀 부유함도 좀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살아오셨는데요, 가정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가정은 여전히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는 관심이 나한테는 관심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생길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요, 이 구원 받은 것이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고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그러나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러나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이걸 잘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셨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우리 경험으로는 잘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본성대로 그대로 죽을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러나를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많이 받아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붙드셨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셨다. 이 그러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러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그러나 이 은혜를 만드시고 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 그러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로 나옵니까? 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러나의 반전을 만들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예요. 그죠? 그때 그러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있을 때 그러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줘서 그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죠? 여전히 우리는 허물로, 죄로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그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 그러나를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했어요. 우린 전과 후가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긍휼도, 우리의 사랑도 뭐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잘못 행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린요, 이런 1절과 3절에 있는 사람들을 4절로 인도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원해요? 정죄하는 걸 더 쉽게 합니다. 비판하기를 훨씬 더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전동전 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동전 사님 뭘 얘기를 하셨냐면 유독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비난하고 그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동전 사님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잖아요. 저 사람들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는 짓지 않으니까, 다른 죄는 모르겠는데 이 동성애만큼은 내가 짓지 않고 않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을 뭘로 보통 드러내냐면 비교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이걸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옳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닙니까? 내 판단이 옳은 거 아닙니까?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의를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나타내셨어요?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긍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낫다로 우리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나타냅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그러나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긍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세상과 다른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은혜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긍휼 아니냐고요.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상에 나타내야 될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름을 통해서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다름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게 예수님이나 가능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우린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육신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죠?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게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뭐가 연약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연약해서 그래서 못하는 거지 내 육신이 연약해서라고요? 아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연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순종이 연약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 분명한 변화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세 가지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으키심 뭐냐면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분명한 변화가 안 나타날까요? 왜? 여러분 역사에도 보시면요 BC와 AD로 나뉘잖아요. 뭐 때문에 나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말미암아 이 역사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몰라서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어딜 가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셔야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게 전과 후가 나뉠 수 있는 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으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것을 묻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리스도인 만드셨는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는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 인생이어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분명한 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앞에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전과 후가 분명하게 나뉘어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제 이 자리 떠나서 여러분 또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랑 함께 가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 삶다 인생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 풍조 따르고 사단 따르고 우리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자녀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권면처럼 여러분 삶따로 살지 마시고, 삶따의 인생 되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인생 되십시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스도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이것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반전을 누군가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는, 이 그러나의 역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는,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에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니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제가 이 찬양을 원래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찬양이 다가 전부라는 표현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전부를 표현하지 못해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전부 제가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요만큼은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겠습니다. 제가 전부를 닮아가지 못하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사실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전부가 그냥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알아가고 싶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닮지 못한다 해도 저는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확 와닿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의 우리 말씀의 내용과 똑같아요. 뭡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은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만드는지를 뭐예요?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내가 아니라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뭐 할 때요? 내가 표현할 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알아갈 때, 내가 닮아갈 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풍조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옳다고 얘기하더라.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세상 전부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를 주라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세상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저는 다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우리 마음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저 전과 후가 나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세상 모두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 마다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십자가 걸어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우리 한 사람들이 나라는 이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거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삼다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전과 후가 분명히 나뉘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된 그러나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린 여전히 하나님 삼다 인생을 삽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세상 풍조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내 판단이 옳다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삼다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겠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중에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겐 이 전과 후가 나뉘어진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변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삼다의 인생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증거해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BC와 AD로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 남은 평생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